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아멘. 오늘 어제보다 더 더운 느낌 체감상으로는 올해 최고인 듯 느낌은 그래요. 습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오늘 가면 내일은 좀 나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30도는 일단 안 되니까 올해가 최고로 그야말로 여름을 만끽하는 올 초만 해도 올 여름이 좀 덥다 그랬을 때 작년도 그랬다가 추웠는데 근데 올해는 예상을 또 안 빗나갔네요. 어쨌든 마지막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에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책대로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는데 이 사무엘상을 이해하려면 전체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은 세 가지 의심을 품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이 꼴이 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제자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아서 이 지경 이 꼴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해준 게 신명기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이 얻은 그 땅에서 하나님 너희들을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토함을 받은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 그럼 너희들이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뭔가? 너희들이 살 길은 회개하는 거다. 돌아오는 거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이제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과거 역사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아닌 거예요. 살아본 게. 여호수아에서부터 되돌아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에서는 절정이야. 이야, 이렇게 살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자기들이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왕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없다고 착각했구나. 그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구나. 사사기 21장 25절.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 흘러가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도 계속 볼 텐데 왕들의 면면을 다 고발하는 것인
뭐 그게 아니라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놓는 거예요. 다윗의 숨기고 싶은 과거, 그냥 이미 잊혀졌으면 좋았는데 다시 마치 파묘하듯이 무덤을 다시, 요즘 어느 그 연예인이 그냥 TV에 나와서 잘난 척 한번 했다가 그냥 우리 집 4대가 의사라고 했다가 자기 가정이 이 4대 그때 이 친일 행적을 했는, 그게 고스란히 뭐 이런 일들이 나는데 다윗 것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이 수치스러운 그 일,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런 시점에서 계속 쫓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 이제 차에 앞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차에 이렇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십자가 하나쯤은 차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없으면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방향제라도 거기 뭐 성경 구절이 있는, 이렇게 다 갖고 있지요. 제 차도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볼 때마다요 점검을 해. 내가 이렇게 운전해서는 안 되지. 그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십자가는 다 걸려 있는데 남북 운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갑에는 성경 올해의 말씀에서 딱 껴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래도 마치 그것을 딱 지갑에 품고 다니면 무슨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러한 또 차에도 십자가 하나 걸어 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어떤 문제 있으면 이제 또 어떤 기도 시간에 주여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며칠 작정 기도회, 그래서 이쪽에서 40일 작정 기도회 기독교에서 하는데 거기서 불교에서 100일 무슨 기도회 하니까 그럼 우린 더 한다 막 이렇게 천일 작정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친밀한 교제 없이 살아가는 이런 게 낯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물건은 있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물건과 행위가 가리키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4장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지금 어떠하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그 신앙의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리고 40년 넘게 그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은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장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3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적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고 싶으신데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 바로 그게 그 찬양의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그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는 그 찬양의 노래한 것처럼 내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듯이 죽기를 원하네. 그건 뭐예요? 주님 내가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대로 내가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작가의 소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 작가가 노래는 저렇게 그럴듯하게 했는데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저건 그냥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3장이 그렇게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시대에 그 위기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요.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는가, 그로 인해서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 한 장에 무려 4명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대제사장인 엘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를 한 여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와서 그런데 블레셋 앞에서 패해서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않은 이 전쟁이 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 즉 어르신들이 이게 웬일이냐라는 거죠. 어찌 우리가 아까 마치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왜 우리가 이 꼴이 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어째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꼴이 됐는가, 이거예요. 언뜻 보면 신앙적인 질문 같아요. 뭐 주님 이름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앙적인 질문이었다면 이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했을 때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금식과 회개여야 돼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 때는 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똑같은 이상 질문은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느냐? 질문은 똑같아. 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때는 에스겔이라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고요. 예레미야와 또 그의 제자 또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위기 가운데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당했는가? 왜 이 꼴이 됐는가? 질문은 있었지만 왜 이렇게 된 자기 성찰은 없어.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 할 때 거기에 따른 나를 되돌아보는 것, 이게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묻는 절차가 없어요. 상황이 이쯤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도 그 사사기 20장에는 그들의 위기 가운데 베냐민과 이제 민족 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외쳤어요. 그냥 신앙이 이제 바닥이어도 그나마 그 정도의 수준에 아주 기초적인 그 정도의 영성은 조금 남아 있었던 그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때는요 그것마저도 사라졌어. 나라의 위기가 왔는데 외치는 기도하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절차가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지금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걸로 된 거는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그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담아있는 상자예요. 상자. 그 상자, 즉 이 상자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갈 때, 또 홍해를 건너갈 때 제일 앞에 나갔던 게 이 언약궤, 법궤였거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상자. 이것을 메고 갈 때 홍해도 열리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열리고 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걸 봤어. 그 상황들은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요거를 놓쳤구나. 그러면서 언약궤를 우리 가져다가 하면 우리가 승리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앞에 있는 위기 또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을 나름대로 모여서 논의한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요걸 안 했었구나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기 4장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한 번도 사무엘 4장 전체 2번이라는 큰 이 위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장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묻는 것. 그래서 3장에서는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듣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가 주님의 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간구를 외치고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먼저 듣는 시간에 기도 시간은 주님,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또 내가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 위기를 겪고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듣는 것이었어요. 오늘 4장에서는 바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외치고 구하는 것. 그러나 이들은 듣기는커녕 하나님께 구하지려는 물어보려는 시도조차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야, 법궤 가지고 가면 돼.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요. 또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문란한 삶을 살고요. 부패한 제사장들이지요. 그러니까 정작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끊어야 될 상황들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흥은요, 예식을 잘 만들고 안에 어떤 걸 꾸미고 대단한 뭘 만들고 어떤 대단한 집회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 여전히 이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또 낯설진 않아요. 요즘 시대에 마찬가지죠.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장할 만하죠. 그러나 문제는 그 행동의 동기예요. 왜 내가 필사하는가? 내가 왜 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의 재단을 쌓고 40일, 100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법궤 자체는 거룩하지요. 그러나 그 법궤를 다루는 마음이 미신적이라면 그 거룩한 물건조차도 우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궤를 사라지게 하셨어요, 결국은. 만약에 지금 법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가도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지금 무슨 무당집 같아, 난리도. 우와. 그냥 예수님이 예전에 거니셨던 곳이니까 가볼 만하지만, 그런 데를 이렇게 꾸며놓은 거 보면요, 이게 무당집이야 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돌아와요. 그러자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서 난리가 납니다.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함성 속에 진짜 기도가 있었나요? 이 환호성 속에 진짜 회개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젠 이겼다고 하는 흥분과 확신의 소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침묵을 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것이 오니까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왔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러한 일이 없었다. 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 라합처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그 전에 했는지 다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서로 정신 차리면서, 그렇지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각오를 하지요. 아이러니한 지금 두 대조가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의 위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하고요, 종교적인 흥분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흥분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상징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돼요. 뜨거운 찬양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은 있지만 정작 다음날 내 삶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어진 것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부흥에서 어떤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감정의 뜨거움이 믿음의 깊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함성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과는 어땠어요? 참혹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까 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죽은 건 비교되지 않는 그런 참혹한, 오히려 더 큰 패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리더십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2장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축복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잘못을 방치한 후에 어쩌면 한 수십 년이 지났을 거예요. 뭐 1년 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은 너 그 두 아들이 이렇게 될 거다 한 다음에 다음 날이든지 다음에 심판하신 게 아니라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실 뿐인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소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심판의 취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축복의 약속이든지 심판의 약속이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방치되면요, 그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시선을 실로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98세 된 노인 엘리, 두 눈이 감겨져서 이제 볼 수도 없는, 이제 시력이 이제 다 이제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길가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서 슬피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한 베냐민 사람이 이제 와서 옷을 찢으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가 또 물어봤기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법궤도 빼앗겼고요. 당신의 아들이 죽었고요. 근데 17절을 보면요, 그가 와서 4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는 것을 보고해요. 두 번째 뭐예요? 죽은 사람, 전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은 것은 정확히 언제예요? 백성들이 뭐 죽었다, 두 아들이 죽었다 이때가 아니에요. 18절에 그가 괴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법궤를 빼앗겼다.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 몸까지 무겁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그 마지막에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성경 그때 왜 굳이 이런 순서로 했을까가 아니라 배열한 이유가 다 있어요. 엘리의 마음을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 자녀의 죽음도 아니고 백성들이 뭐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 순서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죽은 이유가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겁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손녀 이게 자녀가 났을 때 이가봇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사라지는 것, 무겁다와 영광은 같은 동사의 원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거웠다, 그 다음에 영광이 사라졌다. 이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엘리라는 한 사람의 육체의 무거움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무너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40년 목회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이 이토록 참담한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사역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목회의 경력이 오래된다고 해서, 내가 장로 권사의 직분의 연수가 오래된다고 해서 그것이 신실한 마무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19절서부터 나와요. 비느하스의 아내, 성경 그 이름은 기록하지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해산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과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연거푸 듣게 되지요. 그 충격으로 그녀는 갑자기 산통이 오면서 결국 해산 중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지요. 주변의 여인들이 그를 이제 살리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 여자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이가봇이라. 이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다. 그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다 밝히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 말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괴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진짜로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은 이 며느리 한 사람뿐이에요. 바로 이름도 남겨지지 않고 죽어가는 이 한 여인.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잘못 판단했죠.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져 졌다고 판단을 했어요. 완전히 틀린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왜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지,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한 거예요. 진짜 문제는 군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남편의 이름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무 상자에 거기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5장 가서 볼겠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요?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가 빼앗겨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길 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안 하셔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진짜 이가봇의 이 순간은 무슨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아니고요, 무슨 건강을 잃을 때도 사람을 잃을 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상실도 참 아프죠. 건강을 잃고 뭐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일 잃고. 그러나 진짜 이가봇의 순간, 진짜 그 삶의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서 조용히 떠나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때, 이때가 이가봇이에요. 그런데 엘리도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서서히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열심히 이거 하면 되고 뭘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그 열심, 이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가정은 괜찮은가? 우리 교회는 괜찮은가? 내 마음속은 괜찮은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아침,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하루가 벅차십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 구분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형통하심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요때 하나님께서 요거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손을 구하는데,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해라, 이 말씀을 해요. 주님을 구하는 것,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시편 121편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서 가져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야, 이 법궤 있으면 우린 승리의, 형통의 모든 문제 끝이야. 그런 결과물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저를 살펴봐 주시고 저의 죄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무너지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힘든 게 무엇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그 지점이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아파하는가? 그게 여러분이 진짜 주목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무엘상 7장 가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제 맛보게 돼요. 지금 상황은 정말 처참하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이 다 떠났구나. 이스라엘에서는 영광이 다 떠났어. 이제 우리 가정에는 끝났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시간,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가봇은 끝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에요. 이걸 우리가 진단 내리지 않으면요, 새로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내 삶의 이가봇을 진단하고, 그러나 주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단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은 이곳에서 에베네셀, 즉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확한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의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 중요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 바쁜 모든 것을 단절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진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몸에 문제만 생겨도 어디가 진단해보잖아요. 여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진단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내가 진단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월에 아이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생도 또 새롭게, 특별히 영국은 이제 9월에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새롭게 시작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진단받는 시간이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말씀도 듣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내가 진단받고 또 새 힘을 붙잡고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를 진짜로 무너뜨린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사무엘 4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 한민족을 영광이 떠났다라고 설명하시지만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붙잡고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